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제가 하려고 주보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평소에 주일 밤 설교는 부목사님들이 늘 하셨기 때문에 주보 작성하는 사무실에서 김태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로 주보에 냈어요. 제가 뺏은 게 아니고 원래 오늘은 제가 교회가 뭔가 공동회를 앞두고 하려고, 근데 전례에 의하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검증 안 하고 당연히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고,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부목사님 제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에 너희는 참 복받았다. 성령이 이를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이 되죠. 이제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리게 될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정리들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될 대속을 해야 되니까. 대속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죄의 결과, 그 저주를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각기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다 자기 길로 가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허물과죄로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족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래. 그건 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유를 이사야가 53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갔는데, 그게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갔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결정을 해.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제일 교사 중에 어려운 교사가 중등부 교사랍니다. 중등부. 오늘 고개 좀 들어봐.
이건 대책이 안 쓴데 뭐 왜 아직 뭔지 모르니까 인생이 뭐며 내가 누군가 정체성도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그래서 김정은이도 감당이 안 된다는 중이라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입을 안 벌려 싫어 그러고 지 마음대로 서 있기만 하는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 거기 오는 것까지도. 근데 불러 이왕 나왔으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야.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무리의 죄의 악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안 하고 모두의 죄악을 이게 죄라 죄악이야.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죄값을 하나님으로 또 버림받는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각자의 사명이 있어. 그럼 사명이 뭔가 그럴 때에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려워. 뭔 말인가 잘 헷갈려. 그러니까 더 쉽게 요한에서는 요한복음 이렇게 풀어있어.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는 사명이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로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다 포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 얘기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할 때 일단 예루살렘이 누군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 집에 가부가 있단 말이야. 그 가부를 돌보지 않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돌보도록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 자기 친족들에게 그 가부를 돌보도록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내 사명이 뭐냐 그럴 때 일단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멈추면 세상이 너무 삭막해.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곧 내 사명이고 내 사명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을 한마디로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 사랑을 아는 거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 죽일 죄인이요. 죽일 놈이요. 아주 이 신랑 이건 죽여야 돼. 이건 죽어도 싸. 나한테 맞아 죽어야 돼. 하여튼 나한테 못 던지면 근데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래. 이쁠 때야 얼마나 사랑하지 힘 있고 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나를 아주 이용하고 아주 나한테는 정말 평생 왼수야. 왼수야. 근데 사랑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언제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 경건 안 했어. 경건한 게 아니야.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
용감히 선인을 위하여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은 연약할 때였어요. 연약할 때. 이건 우리가 너무 쓸모 없었어.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이게 사랑인데 그 목숨을 내놓은 대상은 누구였냐? 별로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야. 왼수야. 이 10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우리가 온수였을 때, 자,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가 별로 안 이쁜 사람, 그리고 나한테 내 돈 띄어먹은 사람, 나한테는 아주 죄를 지었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야. 나 원수야, 왼수. 평생이 이런데 그걸 위하여 죽어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나는 그럼 내 인생 없어.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믿는 고백하고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요. 정죄함이 없어.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방을 했냐? 그럴 때 그는 3절에 죄가 없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는 율법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사랑하라고 하는 걸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못 지키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그분에게 빚을 진 거지. 사랑의 빚을.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사랑하라는 것은 빚을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자, 사랑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한 거다. 이럴 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넘어가지 마요.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돼. 형제를 사랑 안 하면 인간도 아니여. 인간도 아니여가 아니라 이건 교인도 아니여.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여. 아멘.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이게 사명이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너 그 돈을 형제를 위해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실제 돈을 주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형제가 궁핍한데 네가 네 지갑도 안 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니냐.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돈 벌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 쓰는 거고 부모님을 위해 쓰는 거고 내 형제를 위해 쓰는 거고 또 이 민족을 위해 쓰는 거고 세계 여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돈을 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나를 위해 쓸 때는 아까움이 없지만 하긴 나를 위해 쓸 때도 아깝긴 합디다. 아이고 비싸 이거 그러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비싼 거 사주기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어떤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져야 될,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 사명.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해야지. 그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그 사랑 은사 주시라고. 그 사랑은 성령이 오셔야 사랑의 열매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성령,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는, 자,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오늘까지, 자, 반석 교회를 두고 본다면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늘 빚을 졌다고, 교회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래. 그거 가장 잘 보여준 게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한 거냐면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고린도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 죽일 놈 이놈 때문에 율법, 모세, 성전 다 해방돼야지, 이제 모독을 당하고 이건 죽여야 된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구류를 당하고 있다가 그 총독이 베스도 벨릭스가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돈 받으려고 잡아놨는데 돈이 안 생겼어. 그러다 총독이 바뀌어 있는 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 그때에 보니까 전직 총독이 잡아놓은, 이 구금시켜놓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는데 잡아놓은 바울이 있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사건까지가 28장까지 나와. 사도행 28.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 마치고 고린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 얘기예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뭘까 하는 얘기를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이쪽이에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이야. 고린도 지방. 이건 이 배경을 보려면은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봐야 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어려웠어. 돕자고 헌금을 넘치게 했어. 극한 가난 속에 넘치는 금을. 근데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 지방이 먼저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헌금하기로 했어. 그러니 너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넘치게 했는데 하겠다는 아가야 이 고린도 지방 교회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써보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장 9장이 그 내용인데 9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9절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 한 것 같다. 너희가 즐겨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왜 한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했어.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 26절로 가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예수가 죽었어.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살려 부활하신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도 죽어가며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나 다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 오늘 반석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죠? 세워진 게 아니잖아.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예배당, 이 본당 지을 때요,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첫째, 이야 누가 찰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따뜻하게 냉난방을 할까? 이거요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면 에어컨 여기 13대인가 들어갔어. 이거 세워진 거 말고. 그때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겨울에 이 추울 때 이걸 어떻게 뜨뜻하게 디피냐 말이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별로 뭐 덥도 춥도 않고 뭐 그렇게 적당하게 해놨으면 그냥 되는 줄 알지만, 오늘 또 2부 예배 때 드리려고 했는데 뭐 뻥 하더니 다 나가버렸어. 오 주여, 뭔 잘못을 했기에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꼭 내 죄 같아. 와, 막 얘기하는 거야. 뭐를 잘못했을까 내가? 아유 목사가 어째서 이렇게. 난 느닷없이 또 회개를 해.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끝까지 안 들어오는 설교는 작겠다. 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다 앞으로 모이라고 했는지 앞으로 모이더라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본문만 읽고 오늘 2부 예배를 빨리 마쳐야지. 난 그래서 그럼 좀 쉴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찬송할 때 불이 들어와 버리고 마이크가 대불더라고. 이 냉난방을 누가 할까? 이 걱정이 있었는데 짓고 지나고 보니까 어이구,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헌금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냉난방 정도는 걱정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석교회가 처음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가르쳐서 세례 받았어? 다 여러분들이 자라온 어딘가 세례받은 교회들이 있지. 그죠? 시골 교회도 있고 강주 교회도 있고, 그러다가 이사 오고 이래저래 모여서 오늘 이룬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키워낸 그 모밭이 되었던 교회의 시골 교회가 됐던 이웃 교회가 됐던 개척 교회가 됐던, 어떤 분이 왔는데 개척 교회 섬기다가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려 갖고 교회를 찾다 오셨다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빚을 진 거지. 아멘? 아니에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다녔다가 반석교회 와서 그래도 말씀 듣고 내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건 인정해. 그러나 오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 빚을 진 거야. 그죠? 또 제가 반석교회 목사로 27년, 이제 28년 차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28년 전에 예배당을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자고 마음 먹고 아무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그럴 때 허벌판일 때, 이 때가 그때에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마음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그 중에는 내가 신앙이 자라도록 나를 어려서부터 기도해 준 부모님들도 있고, 내가 어린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시골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셨고, 내가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그 나이 드신 그 교수님들, 그렇게 경건하신 분들이 그 어려운 노구를 이끌고 와서 그래도 신학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똑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교회를 제자 훈련해서 세워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 많은 사랑으로, 그래서 내게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정말 받은 은혜 그 안에서 내가 깨우치고 그래서 깨닫고 교회가 뭔가를 알고 오늘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사 최종원이가 세워지기까지 이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도 다른 많은 분들의 사랑 안에서 내가 빚을 졌잖아. 또 여러분들이 수도 없는 많은 기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오늘까지 온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세워진 게 아니야. 마게도냐 지방 교회나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그날 어느 날 하늘에서 뚱 떨어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그 나눌 때에 스데반도 죽고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정말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너희가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이 빚을 갚는 게 마땅하다. 반석교회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반석교회의 사명.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빚을 갚아야 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당연히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지. 그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약한 교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렇게 심란한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 접하고 그러다가 양이 안 차니까 나 가야 돼. 난 더 큰 교회로 갈래. 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교회로 갈래. 그래서 반석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한 생명 위하여 기도하고 했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반석교회 때문에 목회를 못 얻었다고 그래나. 그래서 너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 목사님은 반석교회 때문에 못 얻었다고 그래. 그러면 반석교회가 그렇다고 문 닫고 그만하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의 필요한 걸 또 우리는 채워줘야 된다면, 채워줄 게 있다면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지금 반석교회의 이치는 그래. 우리가 지난 27일 수요일에 공동의회를 했어요. 어떤 공동의회를 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을 탈퇴한다. 이런 공동의회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럴 때 지금 교단적으로 볼 때에 또 노예적으로 볼 때에 너무 비성경적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마음이 내가 아팠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너무 엄청난 쓰나미 같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신이 돼가지고 이 돈에 흔들리면서 이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안 봐버리려고. 그냥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독립교회로 우리 교회 뭐 이제는 누구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또 우리끼리 정말 말씀 안에 아름답게 세워가고 반석교회 같이 분쟁 없고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도 장로님들이 목사를 향해서 존경하며 사랑하며 보기에 더 아까운 우리 목사님, 나는 그런 장로님들이 이 세상에 더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만 있어. 아니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짐을 지기 싫었어. 공동회가 끝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빨리 전해졌는지 그날 8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8시 반에 공동회를 마치고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이 8시 반인데 10시에 회계 장로가 노회장한테 전화했대. 10시에
와, 빠르대. 반석교회가 탈퇴했단다. 뭔 일이냐고. 와, 세상에 나는 그렇게 정보들이 아무리 요즘 와이파이가 광통신으로 온 한국 땅에 다 뻗어 있어도 그렇게 빨리 가는, 끝나자마자 누가 연락을 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성토대회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야. 야, 배가 파선을 하는데 배가 깨져서 잠기는데 선장이 먼저 도망가 버려? 그러면 남아있는 선원들은 다 죽어가는데 선장 니만 살래? 세월호 선장 도망가댔기. 그 속옷만 입고 도망갔잖아. 네가 그 꼴 아니냐. 와,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난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정말 힘들어도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노예나 총회에 가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싫다고.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누구요? 잊혀진 여인이요. 잊혀진 여인이 그냥 무관심이요. 사랑의 반대말은 난 관심 없어. 난 너하고 상종 안 할래. 왜? 사랑하기 싫으니까. 짐지기 싫으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가 해피해? 누구 십자가 안 질 거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계속 모였어요. 지금 5시, 오늘도 5시에 모인대. 내일 노예가 있거든. 내일 노예가 있는데 아주 그냥 내일 제대로 한판 붙겠다고. 이제 이게 불의와 싸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내가 목사님들 한 10몇 분 모여 다 물어봤어. 왜 그러냐?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다시 탈퇴를 번복하고 왜 이 교단에 다시는 않겠다 공동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떤 자세를 할 거냐?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러고 나서는 거야. 그럼 누구들 끝까지 가라. 나는 안 갈란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왜? 반석교회는 강주 노예에서는 규모도 제일 커. 우리가 노예 상납금, 상해비를 바치는데 최고 많이 바치는 교회야. 근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지. 우리는 그거 지기 싫다고 나도 이제 전 같으면 그건 아니야. 그리고 막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어이빨이라 그래. 상어이빨. 와, 한번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막 상처가 된대. 어떻게 좋게 말하면 야무지게 법대로 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지독하 피도 눈물도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볼 때 내가 피도 눈물도 없겠어? 알고 보면 알부남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그 얘기가 듣기 싫어. 이제 늙어갖고 그렇게 평가받고 그게 너무 괴로워요.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런 게. 그래서 고쳐서 해보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힘들어. 좀 덕스럽게, 좀 자상하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얼마나 힘들어.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막 내가 닭살 돋아갖고 못하겠어. 잘하겠지. 그리고 내 길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사랑 없다 그러고. 근데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떠나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뭐냐?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 반석교회는 이 시대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비용도 들어요. 왜? 목사님들이 모이면
또 식사도 해야 되잖아. 계속 교회에서 점심, 저녁 뭐 막 주로 하는 게 오리탕이야. 맨날 반석교는 오리탕만 끓이냐 그래서 아니 내가 오리탕 좋아해. 오리탕은 오리라도 가서 먹으라 그러더만 그냥 먹어. 그런데 이제 메뉴 좀 바꾸라고. 그러면 이래저래 해야 되고 또 모이면 비용 들어가고 그잖아. 상회비가 우리 예산 세워진 상회비보다 이제 훨씬 더 들어가겠죠. 또 총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면 불이한 일에 대항을 하려면 어쩔 때는 뭐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도 지출하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지켜가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섬기고 하는 일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교회가.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이나 아가야 교회에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갔다가 자 로마서 15장에 다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27절에 그들이 기뻐하였다 또한 저는 그들에게 빚진대하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을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단에게 그러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 일을 마치고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그 일을 내가 그들에게 그 열매를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어떻게 했는 결과를 알려준 다음에 내가 너희 로마에 왔다가 너희에게 들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사바나는 땅끝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옆에 보면 여러분 그 대서양 끝 포르투갈의 땅끝 혹시 그 여행 광고할 때 보셨나 몰라. 스페인의 끝까지 가면 땅끝으로 생겨요. 왜? 땅이 딱 네모지게 끝나는 걸로 그 시대에는 지동설 또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모져서 계속 배가 타고 가면 떨어지는 줄로 알았어. 그래서 사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바나로 가리라. 근데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너희가 나를 사바나로 보내주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사바나에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뒷받침을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3절 이후에 해요. 그건 로마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내가 누군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은혜야 말할 수 없고 그 은혜 안에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누가 됐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동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게 은혜를 끼친 거야.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쳐다보고만 있어도 내 행동 거지를 조심했어. 그러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 목사가 서서 쳐다만 봐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받은 거잖아. 아멘? 아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컸어요. 그러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가슴에 못 박는 거지. 자식들이 그걸 호로자식이라 그러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큰 거지. 어느 날 내가 무슨 생각이 이만큼 생각할 수 있기까지 아무 사랑을 안 받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신학적인 도움과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여기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한 번 더 공동의회를 오늘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교단에 남아서 우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거 다시 왜? 그 십자가 지기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희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된다. 요청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그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우리의 몫은 우리가 져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자기 십자가 늘 기억하고, 또 교회는 교회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야, 사명이.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써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해주시고, 반석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